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 위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찬송 중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마음의 슬픔과 어둠을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연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성애자이면서 서울시장이었던 시장님이 인사말을 하는 시간인데 메리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즐거운 성탄 이렇게 해야지. 이 할리데이가 뭐예요? 휴가요, 휴가. 메리 휴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미국은 국경일이 돼서 이렇게 이제 휴가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인사말을 할 때 기독교 단체에 와서 인사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맞춰줘야지 무슨 메리 할리데이입니까? 제가 그 뒤에 또 이분이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우리나라 어떤 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또 지지하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동성애 지지하고 막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동성애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대법관 9명 중에 5대 4로 이제 통과가 돼요. 그래가지고 백악관에 7가지 무지의 색깔을 막 비추고 난리가 나고 동성애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막 그런데 이틀 후 그러니까 2015년 6월 26일 날 이게 통과가 됐는데 28일 날 우리 기독교 단체가 열을 받아가지고 다 모여. 그런데 그때 2만여 명이 모였어요. 서울시청 앞에 저 서울역까지 가득 찼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동성애는 죄악이고 그것을 지지하면 망한다.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한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야, 아멘 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위선된 죄 지적하다가 미움받아서 죽었어요. 오늘날도요 목사님들 중에서 죄 지적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 죄와 싸우되 매 맞아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저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관악구청에서 설교하는 데다가 또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탄생 이전 시대를 영어로 BC라고 한다,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라 하고, 그 이후 시대를 AD라고 한다. 이것은 라틴 말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고 말이고, 아노는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이제 아노는 이제 옛날 그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를 AD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장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국회의원 2분 믿어라. 나이롱 신자 되지 말고, 정치적으로 기독교 이용하지 말고 똑바로 교회 집사으로 되라. 막 그렇게 내가 바로 전했어요. 뭐 각오하고.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탄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 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너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인지 아세요? 그 많은 양떼를 건져내는 목자주가 따로 있고요,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날품팔이꾼. 참,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조선일보를 읽었는데요, 참 그 일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날품팔이 하신 분들, 600명이 지난 며칠 전에 영하 11도 되는 날에 돌아갔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새벽 5시 반에 구로구 역전에 모였는데, 자기를 좀 써달라고 하지만 그 일터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일자리가 있다는 게 복이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너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하루하루 벌어가며 살아가는 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구주가 탄생했다. 구주, 세비라는 이 구주는요, 당시 예수님이 탄생한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대국이었어요.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구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들에게는 황제가 구주였어요. 구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죄악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인, 그런 것이 구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구주로 믿었던 그때 당시에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거기다 왕이 되면 자기가 구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구주로 생각하고 금신상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 소리가 안 나가던 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잖아요. 죄악과 싸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죽으면 죽으라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지 적당하게 하면 안 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려요. 모든 병균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게 왕성하게
살아나거든. 아주 춥거나 아주 뜨겁거나 그러면 병기는 다 죽어요. 오늘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또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계시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계시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는 한문이에요. 기자가 볼게, 시자가 시, 볼시. 그러니까 10개 열어서 보여주다. 커튼을 쳐놨는데 그 뒤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커튼을 이렇게 열면 그것도 커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연극할 때 한 장면이 끝나면 문을 닫고 또 열면 새로운 또 장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는 나이 17살 때 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큰 지도자가 될 거야 하는 것을 꿈으로 계시하잖아요. 꿈으로. 예. 그래서 그 자기 형제들하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단은 번뜩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자기 단을 꾹꾹 절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네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막 그러고 형들이 나중에 미워하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야 너네 엄마 아빠하고 우리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운 그 자식을 결국은 은 20세기를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 요셉의 나이 39살 때. 그러니까 17살 때 꾸었던 꿈이 22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풍년이 들었다가 나중에 흉년이 또 7년 드는데 흉년 2년째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죽어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움직였던,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불안에 떨지 마소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책임을 형제들에게 돌리지 않잖아요. 참, 그건 요셉의 사건을 읽어보면 요셉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대신 치러준 것처럼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형들한테 죄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탁 돌리면서 불안했던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요셉이야말로 주님의 모형인물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인물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은요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찬송이 뭐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이 있고, 찬송 속에 주의 음성이 있고, 찬송 속에 우리의 소망이 담겼고, 찬송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낮에도 저녁에도 무슨 일 만나도 찬송 부르면, 찬송은 곡 붙은 기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 찬송 속에. 저는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저 경험담할게요. 내가 이 기도원에 오면 주로 이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이틀 후에 제대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그 자살할 할 때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의사가 손을 뗐고 7가지 합병증으로 병원 날로 중해 가고, 그러면 자살을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안락사가 되는데, 이 세코나리라는 수면제를 내가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살하면 그것도 살인죄고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자살을 못하고, 그러면 이 면역력이 다운되고 혈압이 저혈압이고 뭐 그래가지고 체력도 다운이고, 그래서 8시간 이상 수술도 견딜 수 없어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럼 뭐예요? 죽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자살은 지옥 가니까 나는 기도하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제 경우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불을 받아. 아멘, 아멘. 불만 받은 게 아니야. 입신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4시간 반 동안 통에 잡아오고 가슴 치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불면증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오는데요, 한 번도 8개월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63kg의 몸무게가 51kg 다운돼 있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핵 환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는데요. 그런데 4시 반에 회개가 끝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평화가 오는데, 이제 그런 장의자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2시간 반, 2시간 정도. 이제 6시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다 기상을 하고 하는데, 한 10시간 이상 잔 것 같은 포근함을 느꼈고, 새소리가 이제 아침 잠에서 깨어난 새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데 찬양 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부더나무 사이로 지나가는데 나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박수 소리로 들리고, 완전히 내가요 새로워졌어요. 막 만물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속에 막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다. 개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었고 막 돼지도 들었고 다 보이고요.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이틀 후에 내가 이제 제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몸으로 무슨 제대? 불명예 제대. 이 사람은 병이 중해서 회복이 돼도 군 생활 할 수 없음. 그리고 빨리 제대해서 보내야 됨. 그래서 그걸 병신 제대라고 그래. 의병 제대. 나는 명예 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김신조가 넘어왔거든요. 1968년 1월 달에 박정희 목 자른다고. 그때 내려올 때 제가 군 생활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하고 집을 딱 갔더니,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고, 영락교회 청년이 2,000명이 모였을 때, 그때 막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때 영락교회였어요. 2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청년들이 왜 갑자기 2,000명이 됐느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너도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영락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청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2,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착한 분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은 농어촌에서 올라온 청년들 때문에 부흥된 거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농촌에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이제 세우는 운동을 한참 할 때요. 그런데 내가 갔더니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개척 시간 이제 3주 됐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 3km 이상을 걸어다녔던 백집사, 뭐 권집사 이런 분들 3가정이 이제 그 마을 회관에서 모일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내가 이제 옛날에 생겼던 교회보다 우리 마을에 이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중고등부 학생들 성탄절까지 한 10여 명을 전도했어요.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새벽에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님들 3가정 집에 가면요, 과자를 막 이렇게 사갖고 줘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한번 해봐요. 진짜 성탄절날 새벽송 돌면 그런 거 이제 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윗마을이 한 45, 가운데가 한 55, 아랫동네 한 45, 한 100여 호 살고 있는 이 큰 동네에
세 번만 찬송 부르면 싱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집에도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새벽 2시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저 꼭대기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캄캄하니까 가사를 모르니까 1절씩만 암송하자. 기쁘다 구주셨네 하고 저들밖에 하고 고요한 밤만 하자. 그래서 1절씩을 암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새벽 2시에 저 꼭대기 집에서 시작해요. 그런 데는 이제 불신자 집에 가서 큰 소리 치면 욕을 하니까 고요한 밤 거룩하 막 이렇게 불렀어요. 야, 우리 동네에 시장이 바로 있거든요. 교회 앞에요. 어느 날 성탄절쯤 돼가지고 시장에 나갔더니요, 밤장수 아저씨가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 예, 어둠 위에 묻힌 밤 5,000원, 고요한 밤 7,000원, 거룩한 밤 9,000원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 양반은 완전히 찬송가 가사를 이용해가지고 밤장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고요한 밤을 불렀고 조용하게 이제 떠나고 했는데, 이제 가운데 말쯤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중학교 1학년 백딸마귀가 있었어요. 딸마귀 이름을 왜 짓는지 아시죠? 딸을 하도 많이 낳으니까 고만나라고 이름이 딸마귀야. 왜냐하면 이 딸이 지금 5번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 고만나자 해서 딸마귀야. 근데 그 뒤에 둘 또 낳았어요. 둘. 예, 딸만 딸 7명을 낳았던 집안인데 이제 백시집이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새벽 4시 반쯤 됐는데 대구를 하고 있더라. 대구 나라요. 신들린 무당들을 2명 이상 초청해다가 첫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해서 건너뻥 방귀신, 뭐 안방귀신, 마루귀신, 뭐 부엌귀신, 마당귀신, 화장실 귀신까지 다 쫓아낸 게 그게 대구시요. 나 우리 엄마 교회 다니기 전에 그 대구 대봐서 내가 알아요. 그런데 대구를 하는데 4시 반쯤 됐는데 부엌귀신을 쫓아내라고 부엌에서 신들린 무당은 징징징징징징징하고 막 한 사람은 또 무당을 막 서가지고 뭐 할머니도 불렀다 할아버지도 불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어마 맞아 그 노인네가 그만했어 그리고 어쩌면 무당의 신이 들리니까요, 그 조상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조상들이 흉내를 다 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탐복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 말 맞아 그리고 우리말로 보면 아멘을 막 연구하는 거야. 막 아멘 하는 거 똑같아. 야, 그러니까 그 딸마귀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다. 요즘 과학 만능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그 옛날 얘기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인데 워낙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그런데 원래요 부부가 나이 들면요 여자 말 들어야 돼. 남자는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하도 아내가 극성스러우니까 우리 집이 잘 되려면 고소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허락했는데 가만히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흉내 다 내고 막 한 걸 보니까 정말 신이 있거든요. 아, 신이 있다. 있어 귀신이 있어 막. 그리고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그 집은 이제 딸마귀는 미션 스쿨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서는 지난 주일날 교회 다녀온 증거로 교회 주보를 가져와 확인해. 그게 이제 출석표였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니까 야, 얘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출석 체크하려고 이제 교회 와서 주보를 가지고 가는 아이였는데, 그 집에서 대구설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는 조용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징징 소리 하도 크고 막 소리가 큰데 고요 한번 불러봤다 묻혀갖고 들어가버리면 몰라. 그러니까 야, 이 집이 지금 왜 구단 줄 알아? 우리 엄마 옛날 구달 때 보니까 집안에 우한질고도 있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집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구래. 그러니까 이 집에는 기쁘다 구주신을 불러야 돼. 괴롭다 귀신 오셨나 그러지 말고 이 집에는 기쁘다 구주신을 불러야 되니까 징소리가 너무 커서 고요 한번 부르면 안 돼. 기쁘다 구주신을 부르되 그건 좀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크게 불러야 돼. 저 부을 해서 입을 내밀어. 그리고 있는 입을 다 버려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다. 시작! 기쁘다 구주신하고 애들이 10명에서 막 외치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시편 22편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대. 찬송 중에 임하신대. 제가 그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징징징징징징징 소리가 나가 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하고 막 그게 부르고 있는데
징소리가 있잖아요. 징징징징징징 하다가 징징하고 소리가 약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 할멈 반대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감이 있어. 영적인 감동이 하고 오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몇만원 사람들을 적군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노라도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임했다는 말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전에 읽었던 말씀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들이 생각나요. 야, 찬송 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징소리가 약하게 들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친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몰렸으니까 안 보이지만 두 번째 또 몰랐어. 1절만 외우고 갔으니까 2절은 몰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있는데 딸마귀 어머니가 혼비백산하러 혼이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급하니까 맨발로 막 달려나와가지고 사람 살려래. 왜 그러냐니까, 아니 구단원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 무당 하나는 춤을 추고 뭐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졌어. 그리고 징치는 무당은 힘이 빠져가지고 뒤에 자빠졌어. 이제 우리 집이 망했어. 그래서 막 한숨을 쉬면 큰일 났대. 그래서 내가 딸마귀 어머니,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이에요. 그런데요, 귀신은 작은 신이고요 하나님은 큰 신이에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면 되겠는데 큰 신이 임하니 작은 신 들린 사람이 쫑을 못 쓰고 쓰러진 거예요. 매력에서 막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우리는 도망갔지만 딸마귀 아버지가 이제 구단한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귀신이 있어. 맞아 귀신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니까 무당 둘이서 쓰러진 것을 보고 하나님도 있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신이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 구술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 고민을 하다가 기왕에 믿으신 바에는 큰 신 믿자.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백시 가정에서 막 두 가정, 세 가정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봐. 구단의 집에 가가지고 찬송 한번 불러봐. 근데 능력 없으면 왜 맞아? 근데 능력이 있으면 구단에 쓰러지게 돼 있어. 아멘 아멘.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불쌍히 여기고 여긴 마음이 있고 무당의 구단한 집을 막 바라보면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우리 엄마도 과거에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고요한 마음을 부를 수가 없어. 기쁘다고 주시는 불러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간증이 있어. 아니 내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은 이제 이사를 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어. 분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생겼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걸 가는데 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어머니가 공원 가게를 이렇게 하나 차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색종이도 있고 뭐 연필 지우개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뭐 연필도 있고 하여튼 뭐 학용품 다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진열장에 백화소주, 진로소주 이런 것도 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집사님이 되어 계셨거든요. 나 군대 가기 전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 술을 팔아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야.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데 내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준 것도 아닌데 이거 하지 맙시다 할 수도 없고 또 술 팔면 되게 또 이익이 많나 봐요. 그러니 그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만 되니까 교회 가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오는 습관이 됐어요.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한사람 다 하고 불도 꺼졌는데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2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무지무능한 자기를 인정하는 거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금식 기도는 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신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이제 11시쯤이나 돼서 집에를 갔더니 우리 집은 술집은 아니고 그냥 가게를 하기 때문에 병술 사러 오면 그냥 주고 그냥 그렇게 파는 집이지 술판을 벌릴 집은 아닌데, 아니 술 장사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술판을 벌리고 있어. 누가? 그 역전 옆에 선로반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침묵에다가 뭐 못도 받고 빼고 오래된 거 빼고 갈고 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4분이나 와가지고 마루에 술상을 벌리고 깍두기 김치 하나 갖다 놓고 소주 뭐 백화소주 이런 거 갖다 따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술판 벌리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먼 데서 온 사람들 편리 봐준다고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비둘기를 파고 양과 염소가 막 성전에 가져가고, 아니 만민이 기도할 집에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린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엎어버려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상을 바로 엎으면 예수 믿는 것들 믿었다는 말을 또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절제를 하고 담벽 뒤에 가서 숨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 우리 어머니 이거 한 잔 팔면 얼마 나고 2잔 팔면 얼마 나고 지금 계산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밉네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겠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야 그만들 잔소리 하지 말고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렸어요. 저 멀리 읍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들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서 가더라고. 우리 형이 안녕히들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가니까 마루가 아무도 없잖아. 그 순간에 내가 쏜살같이 들어가지고 술상을 탁 방에 손에 반대다니고 앞에 담배에다 팍 쥐면서 진열장에 있는 백화소주 진로소주를 내가 다 가서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 담배에 팍팍팍팍 다 깨지니까 어머니가 인사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미쳐버렸잖아요. 낙중한 너 미쳤니?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어머나 미쳤어. 또 미쳤단 말과 동시에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나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닮았나 봐. 막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미쳤니 하는데 기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닮았나 봐, 미쳤나 봐 막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푹 주저앉더니 앞치마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왜 사람이 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 7남매 자녀들 교육시키고 목에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애를 쓰는데 어머니 돕지도 못할 망정 술상을 엎었으니 내가 불효자식이잖아. 아니 또 아까는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 나더니 왜 갑자기 또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왜 나냐고. 또 어머니 울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불효자식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엄마가 교회 집사인데 술 파는 엄마가 죄인이지. 너는 잘한 거야. 너 잘못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술상을 엎은 건 잘못했지요. 아니다. 내가 잘못이다. 둘이서 보좌 안에 밤새도록 또 껴안고 울었네. 엄마는 엄마 죄 회개하고 울고 나는 나의 잘못 회개하고 울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이제 빨리. 왜냐하면 학생들 학교 갈 때 뭐 시우기도 사고 뭐 연필도 팔고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 내가 이제 수학 오면 저질만 하면 우리 장사도 안 하면 우리 7남매는 어떻게 살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 막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예배나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안 열고. 그러면 찬송 뭐 부를까 이러니까 야 그거 있잖아.
요즘 나온 거 내일 일은 난 몰라 그거 부르자.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막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3절에 보면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런데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 근데 안 넘어가. 계속 그러면 레코드판이 고장난 것 같아.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어머니 계속 우시면서 어머니가 뭘 결심을 했구나. 딱 알았어요. 3일을 문을 안 열더라고요. 큰일 났대 이제. 그런데 바로 그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한 나갈 때 이제 문을 열고 술을 이제 없애버렸고 이제 안 팔기로 했는데, 서울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신 형이 을지로 사가 명보극장 앞에서 목공소를 차려놓고 주로 어떤 것을 전문으로 했냐면 그 건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문짝 있잖아. 문을 만드는 전문가가 됐는데, 그때 당시 약수동, 금호동 뭐 이런 데서 집 150채를 건설한 뭐 건설 회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150채 문짝을 다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더니 이제 망한 거죠. 그런데 등기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뭐 다방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이상해. 다른 분들이 돈은 몰라도 최 사장 돈은 꼭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져왔다 하면서 돈을 이렇게 가져왔더래.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다 보내온 거잖아. 그때 내가 편지를 읽다는 거 또 울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형님이 부도난 회사에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못 받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서 술을 없애버리고 우리 어머니 회개양을 보시더니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형님 돈은 가져왔다? 이건 뭐예요? 와,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빚는 거 다 갚으시고 동생 제대했으면 학교 복학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막 울었어.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좋아했던 찬송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죽어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하는 찬송도 좋지만 그냥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찬송 중에 응답이 있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또 들려달라고 막 어머니 울면서 찬송하는데요, 눈물방울 속에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마음에 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술 장사 다 끊어버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46살인가 처음 예수 믿고 9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수많은 날들을 둘째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첫째 아들 장로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어머니로 살다가 장한 어머니 상도 그냥 받고 하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이제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비록 가난하지만 날품팔이를 하는 고용된 목자들이지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사명을 다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임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사명감이요. 불신 가족 전도 사명감이요. 저 철야 어제 이제 나갔거든요, 본교에.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한 여자분이 우리 집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낙종 목사님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한 거, 본교에서 사부 예배 때 설교한 거 자기가 다 인터넷 듣고
이제 왔는데 뭐 간증 들어보니까 본인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뭐 자살하려다가 뭐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저기 서울 끝에 어디 멀리서 사는데 그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울증 환자더라고요. 곧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나서 달려왔다고 어제 철야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로 8개월을 고생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평안이 오고 단잠을 자면서 나중에 7가지 병이 다 떠나가고 목사가 됐는데, 그 자서전이 책입니다. 16판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 하나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자살하면 절대 안 되고 성령이 불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요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드니까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그리고 자꾸 이제 죽을 생각들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을요 써놓고 거꾸로 읽어봐. 살자로 바꾸잖아. 아멘. 성령 받으면요 자살이 살자로 바뀌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맞아, 비록 날품팔이 노릇을 하지만 밤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하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면, 나도 나에게 맡기는 사명에 충성하면 주님이 날 버리지 않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면 안 돼요. It's mine, 이건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912년 4월 12일 날 뉴욕을 향해서 항해했던 타이타닉호가 4월 14일 주일날 밤 11시 30분에 6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두 동강이 났어. 그때 선장이 어떻게 했죠? 저는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파봤죠. 거기 16km 전방에 캘리포니아 호가 있었어요. 여객선이. 거기에는 배가 커요. 1,500명을 실을 수 있는 여객선이 있었어요. 16km 전방에. 그런데 선장이 SO를 받고도 안 갔어요. 우리 배보다 더 큰 2,200명 탔었거든요. 타이타닉호에. 우리 배보다 거의 갑절이나 큰 배도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판에 우리 같이 작은 배가 가면 우리도 부셔져. 남 살려다 나 죽어. 그리고 안 갔어요.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SOS를 주는데 어디 그러냐면 90km에 떨어져 있는 카파시아호라는 호가 있었는데 그건 700명 이상을 태울 수 없는 작은 배요. 긴급 구호 요청을 받은 카파시아 선장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자 하고 2시간 반 동안 최고 속력으로 달려왔어. 새벽 2시 반에. 이미 배는 동강에 났고 많은 사람은 빠져가. 그리고 구명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 살자는데 바닷바람 밤중이고 춥고 다 죽어가. 제가 이 타이타닉 거기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 가장 인상 남은 게 뭐냐면 배가 침몰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영상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여기 주일마다 오는 김동영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 방송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방송 설교한 거 들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내가 적었는데 그 다음에 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와가지고 그 구조인 배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분도 대단하다. 전화만 하면 될 텐데 왜 또 찾아와? 야, 거기 김동영 목사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그거 어떻게 찾아오냐고. 그래서 카파시아호라고 가르쳐줬는데요, 카파시아호는요 배가 작아요. 몇 명 실을 수 있어요? 700명 이상 실으면요 빠져요. 그것도. 그래서 1,500명은 바다에 죽게 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먼저 태우면서 700명을 살려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집이 가깝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사명이 있어야 머리도 달려오고 가난해도 헌신한다. 야, 그리고 90km나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긴급 구요청을 받고 전 성령을 다해서 새벽 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오려는 이 카파시아호의 선장을 많이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되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사신이라고 그랬어. 사신이 뭐예요? 임금이 다른 나라에 임금 대신해서 파송한 분이잖아. 어떤 임무를 이행하라고.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야. 양육의 사명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야. 기쁜 성탄절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야. 사명이 나는 죽지 않아. 사명이 나는 주님은 들어 쓰셔. 목적에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왜 사는 거야? 왜?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방법은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복음이 아니면 살할 이유가 없잖아. 현대판 우리는 카파시아호의 선장이 돼서 밤중이라도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자, 살려내자, 구원해내자.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 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병 왜 고침받으려고 그래? 왜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원해? 왜 결혼하려고 그래? 모든 목적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손녀딸한테 너 왜 의대 가?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 어렵지만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요.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가치관 갖고 살아야 돼. 돈을 왜 버는 거야?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올 네이션스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큰 교회예요. 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약간 비가 내리는 날인데 장로님이 세 번째 이제 슈퍼마켓을 이제 뭐 한다고, 개업을 한다고 강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비가 약간 오는 날인데 장로님이 양복을 입었는데 그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어서, 아니 여기 비도 오고 그런데 이 양복 다 버리겠는데 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앉아서 하자.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앞에 꿇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꿇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끌어들였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데. 그래서 내가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는 중에 본인은 말을 안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지금 세 번째 슈퍼마켓 이렇게 개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어요? 선교하려고. 이분은 슈퍼마켓이 지금 세 번째인데 한 개만 해도 두 아이 대학 보내고 생활비 넉넉하대요. 장사 잘 되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슈퍼마켓 하나를 개설하면 돈을 벌면 선교사 2명 내지 3명을 도울 수 있대요. 그래서 선교하고 싶어서 돈 버는 거래.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를 알았다.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된다. 사업을 왜 하느냐?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남 도우려고. 내가 그걸 생각하고요, 야, 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 장로님 믿음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무에게나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찬양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메아리쳐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영광스럽게 해봐라, 기쁨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되돌아오는 법칙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꾸 해보면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높임을 받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주면요, 마음 상한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야, 내가 이제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밤중에 잠을 안 자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켜갈까 봐 깨어 있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다, 아니 성령님이, 아니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네? 그게 영적인 공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탄절에 천사를 만나고 기쁜 소식을 들었던 현대판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소서.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고, 찬송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소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주님이 탄생 소식을, 기쁜 소식을